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교회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평일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주일날,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평일의 자리에서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지역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은혜와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확인이 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다, 이런 주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잘못 오해하면요 마치 일요일만 주의 날이고 다른 날은 그냥 나의 날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날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맞다면 내 살아가는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말 내 평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되고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인으로 살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세 가지 전도가 있어요. 그 첫째 전도가 뭐냐? 메시지를 통한 전도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조금 설명해 줬는데 인생에 답을 얻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만 설명해 줬는데 정말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설명할 정도로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가 뭔지, 그리스도의 삶직이 뭔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간증을 통한 전도입니다. 사람들이요, 내 인생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조금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잘했던 거 간증도 뭐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간증은 실패했던 거, 가슴 아팠던 거, 뭔가 모르게 절망스러웠던 시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엄청난 파워를 줘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지금 뭔가 모르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정말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절망의 자리에, 그 가슴 아픈 자리에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도와 함께 세 번째 전도가 있어요. 이 전도는 삶을 통한 전도지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오랫동안 내 삶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저런 거였구나 보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느껴지는 게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사실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얼굴 속에는 평안이 보여요.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요. 굉장히 누군가를 섬기고 양보하려고 하고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평안을 가진 자가 있어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뭔가 모르게 육신의 질병도 있고 참 힘든 시간인데 이상해요. 그 사람 얼굴에는 평안이 있어요. 저게 뭘까?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 왕이 그러죠.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랬어요. 자기 나라를 맡겨버렸어요. 그냥 죄수로 나온 자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서 뭔가 힘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힘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여러분 나라 맡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는 힘이 지금 그 왕궁 안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 얘기 있죠. 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데 이상해요. 여러분, 핍박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핍박 올 때마다 다 양보해버려요.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양보했어요. 어느 날요, 그렇게도 악한 짓을 하던 이 블레셋 족속,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자기 군대 장군을 데리고 와서 이삭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당신에게 악한 짓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 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 지켜본 거거든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도 핍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던 자가 어느 날 와갖고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맞다. 그런 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내 삶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얼굴 속에도 나타나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평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뭔가 모르는 힘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전달되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이요, 누가 그런 말 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나 누가 했다는데,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살아온 40년의 인생이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요. 네. 뭔가 모르는 인상이라고 그러죠. impression, appearance. 네? 인상이요. 참 인상 좋대 사람. 네, 뭔가 편안해 보인다. 그런데 만나면 뭔가 찌그러져 있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거기다 또 힘도 없어요. 거기다 또 양보는커녕 하나도 양보 안 하려고 그래. 다 자기 중심이라.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요, 일단 인상을 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듣다가 참 이게 살아나야 돼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이게 또 근육이 또 좌우 비대칭인데 억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얼굴 주름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드는 주름인데, 이렇게 보면 거미줄 같이 있는 주름들 있죠. 그런 얼굴을 보면 평생 고생 참 빡시게 하셨구나,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 주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자꾸 이게 여기 나 있는 사람들 보면
엄청 인상 쓰고 사셨구나. 예? 이게 뭐 주름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늙어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름 없애려고 뭐 비싼 돈 들어서 여기다 뭐 넣는 사람, 어떤 사람 저보고 그러대. 목사님 뭐 주사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돈이 있으면 헌금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예. 여러분요, 그 모슬렘 전문가가, 저에게는 사실 뭐 같은 동문인데 쓴 글을 봤어요. 아주 모슬렘에서 공부를 했고 모슬렘 선교사로 오래 사역한 목사인데, 모슬렘이 기독교로 돌아올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너무너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슬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내 인생은 불행해. 되는 것도 없고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이렇게 회의를 느끼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좀 악한 짓을 하는 뭐 저 IS 같은 이런 거, 저게 모슬렘이냐 이러면서 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의 바울 아시죠? 그렇게도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을요.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런지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슬렘이 많다는 거예요. 자다가 꿈을 꾸는지 아니면 어떤 환상 중에 나는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돌아오는 모슬렘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 그걸 보면요, 마지막 때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도 십자가에 주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아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죽였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돌아온 크리스천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가 맞아요, 그걸 보면. 자,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슬렘 옆에 아주 가깝게 지낸 크리스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오래 지켜보면서 뭔가 모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다르다. 뭔가 모르게 다르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은 이런 삶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저 북이스라엘은 아니야 사마리아, 이런 식이에요. 한국 사람들 저 청계산, 어디 저 한번 무슨 이상한 산,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미국은 안 그런지 아세요? 뭐 변호사를 비롯해서 오만대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해갖고 뭐 산속으로 돌아가고 어느 도시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는 개념, 이 킹덤, 영어에는 킹덤, 왕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아니 왕국은 있는데 백성이 없어요. 그게 무슨 왕국입니까? 그죠?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그 왕국의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잃어버리면 그 왕국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평화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남한테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할 때 그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토, 테리토리.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영원한 천국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지교회라는 3주 전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대로 다 어사인 하셨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셨다. 사실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절대로 땅의 주인은 없어요. 하나님이지.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직접 나눠주셨어요. 그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돼. 기업이에요. 지금은요, 땅 가지고 오만 짓 다 해요. 근데 사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7년째는 땅을 쉬게 했어요. 그래야 그 땅이 산성화되지 않고 알칼리성이 되어서 그 땅에 나는 거를 동물도 먹고 가난하고 또 과부들, 고아들이 그 땅에서 나는 걸 먹어요. 땅의 주인도 제7년째 나는 거는 손대면 안 돼. 참 하나님 멋있죠? 얼마나 세밀하시고 멋있습니까? 가난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거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도대체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뭐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니는지를 몰라요. 죽지 못해 다녀요. 어떻게 거기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게 이 학교를 주었고 이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 나는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인데. 내가 사는 지역,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나는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한 파수꾼의 기도를 하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참 직장 어쩌다가 내가 갔어요. 죽지 못해 하는 직장이라 어떻게 거기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직장이다. 난 여기서 정말 기도하리라.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자,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축복의 땅인데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됐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도 아닌 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굽니까? 어둠의 영.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는 땅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자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땅을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고통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당해요. 내가 뭐 때문에 미국에 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지,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흑암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창조의 하나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 그거 회복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이 땅의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시간이 온다. 자, 이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정말로 다스리는 왕이 될 때 그 상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로 나를 다스려주는 그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은 전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사는 땅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 장소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데 교회만 오면 시험이 생겨. 여러분, 장소에는요 어디든지 흑암 장난질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말씀 계속 나올 거지만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머무른 모든 자리에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붙잡았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반대면요, 이게 안 되면 여기가 지옥. 내 집에 정말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거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반대면요, 집에 가는 게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그냥 하는 정도 아닙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권세인데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다예요. 모든 성경의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책들, 모든 시편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권세. 여러분요, 구약의 제사장들 범죄한 죄인이 오면 양 잡아 죽여 피 흘려 죽이면서
그들의 모든 죄가 끝나게 만들고 그들을 축복한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러시고 범죄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개인의 죄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죄가 있고요, 더 올라가면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들 그렇게도 나쁜 거 안 가르쳤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먼저 먹으려고 하고 안 가르치는데도 거짓말부터 배우고,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살아가면서 계속 내 삶에 쌓여 있어. 그러니 당연히 저주가 따르고 심판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문자적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예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 10의 3배수는 1000입니다. 10은 세상의 완전한 숫자예요. 찬 숫자예요. 3은 언제나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신앙 고백 아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다. 근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가서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막 착한 일하고 막 이러면 14만 4천 명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꼭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에 그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오직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위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저런 인간들보단 낫지, 그래도 나는 깨끗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요. 급하면 어쩌다 한번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급하면 하고 한번 아예 그것도 또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근데 저 인간은요,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저 거짓말쟁이, 나쁜 니은 이러면서. 네?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왜냐? 나는 한 번밖에 안 해. 저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한 번 거짓말한 놈이나 니은이나, 그죠? 10번 한 거나 100번 한 사람은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엔 갈 수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돼. 심지어는 하나님 기준이 어떤 거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기준은 어느 정도냐? 네가 살인을 안 했다고?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남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넌 이미 살인했어 그랬어.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 넌 이미 음행을 한 거야. 사람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죄가 자리 잡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행위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이 지나가 버렸어요. 유월절 피 바른 날 400년 저주가 지나가세요. 패스오버. 가문의 저주가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가문의 저주 있어요. 그 집안에 흘러오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피 붙잡은 순간 내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다. 내 대에 끝난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돼요.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멀리 옮기셨다. 마치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새끼가 저게 이러면서 오만 욕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도 화나. 그죠? 내 자식이 욕 먹으니까 화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쥐어박을 수도 있어.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욕하고 끝나는데 부모는 절대로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그죠? 왜요? 내 자식이거든. 그리고 그 무너진 자식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심정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남모르는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의 평생의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짓눌려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평화를 얻은 자가 됐어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요, 내 안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내면은. 요 삶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늘 부족한데 이상해요. 내 안에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축복의 근원 삼으신 걸 붙잡았는데 행복해요.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요거 깨닫고 누리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나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나는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즐거워요. 요 삶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큰 집에 살아도 아니고 뭐가 지금 당장 돼서도 아니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인데 이상해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주신 축복이에요. 선지자이신 그분을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 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랬어요.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인. 이방인이 무슨 뜻이냐?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이방이란 말은 나하고 관계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고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왜냐? 자녀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 증거를 위해서 기억해라.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요,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와 동행하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길을 찾은 자고 내 안에 하늘의 배경과 능력이 있어요. 요거를 정말 깨닫고 누리는 삶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임마누엘의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요. 하나님 감사해요. 요거 깨달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다. 두려울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요, 24시 그냥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기도가 되게 만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배경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부림을 쳐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누리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주신 축복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아담을 타락시키고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승리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그분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속여요. 여러분의 숨은 상처 건드리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통해 갈등하게 만들고, 실컷 은혜 받았는데 저 친교실에 가서 누가 툭 한마디 던졌는데 시험이라 받은 은혜 다 쏟아내네. 예. 사단은 여러분 어디를 건드리면
시험 드는지 낙심하는지 절망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괴계라는 단어, 영어의 스킴, 괴계, 속임수. 여러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그 왕의 권세를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이요. 적어도 3가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신앙할 일이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여. 야, 불신자는 참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은 잘 되고 모든 게 불공평해 보여요. 이러면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그리고요, 둘째는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보면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라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 같다,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단거리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뛰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진짜 힘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초장에 힘 다 빼. 초장에. 그래갖고 중간도 못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다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다가 중간에 또 힘도 내고 가다 막판에 있는데 거기서 무너져 버려. 그것도 꽝이야. 잘 가다가 진짜 마지막 고비라 지금요.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요, 끝없이 문제, 상처,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야. 이거 붙잡고요, 자기와의 싸움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갱신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해 놓은 내 미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갱신하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고요, 이빨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빨 흔들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집에 개도 나를 벗고 짖을 정도로 바뀌었어. 세 번째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줬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가보면요, 여러분 주변에요, 학교 직장에 보세요 한번요. 막 시달리는 사람, 눌려 있는 사람 투성일 건데요. 뭔가 막 성격 장애 비슷하게 있는 사람 투성일 건데요. 잡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옆에서 조용히 그 배후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만 하고 있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게 승리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거를 정말로 붙잡고 누리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전부 다 전도로 연결해 버리세요. 전도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문제를 다 고통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지나고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만 않고 있으면 돼요. 문제는 이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걸 조금씩 누리다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응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기도하는 것을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거겠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아픔 당한 사람,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한, 정말로 눌려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한 사람만 살려내도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발 두 사람도 하지 마세요. 1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 만난 사람 말고 하나님 떠나서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드라크마가 은돈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9개 있는데 한 개가 어디로 사라졌어? 안 찾겠냐 그거.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의 답을 묻지 못해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는 영혼들 깔려있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사람. 자식이 둘이 있는데 까짓 거만 하나 죽고 하나 살아면 되는 거지. 이럴 부모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정말로 축복을 모르고 헤매고 있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그 그리스도가 정말 제사장의 권세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 선지자의 권세로 나는 길을 찾은 자요, 하늘의 배경과 능력이 나와 함께한 자다.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절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그거 붙잡으세요. 나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갈등 오고 문제 올 때,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이 올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를 가진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의 한 주간이 그 증거 가지고 한 사람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잡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이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